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사도 바울 통해서 이거를 하셨죠. 학원 복음화 때 이 메시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건 어른들이나 이해할 어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왜 해야 될까? 이게 렘넌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래,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예전에 사무엘에게도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도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내용은 좀 결론에서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요.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갖출 게 있어요. 뭘 갖춰야 되냐면,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나. 참 복음이라고 하죠. 참 복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제일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때 진짜 복음인 그리스도로 알지 않고 이게 박애주의자나 또 능력의 선지자 한 명으로 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또 하신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보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정확히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바요나 시몬아, 네 요나의 아들, 네 바요나예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난 참 넌 복이 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래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복음을 안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참복음이라고 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모든 문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참복음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참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흔들린 적도 있죠. 잘못 이게 없어가지고,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에 속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단에 속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거에 속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공부 잘해도 사단에게 속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도 잘 드리면 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도 속아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는다. 세상에 속는다. 세상 것.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힘이 없으면 이게 속아요. 속을 수 있다니까. 제자들도 속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힘을 얻으시고, 원래는 그리스도시니까 힘 얻으셨는데 원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먹는 거, 의식주 문제, 뭐 세상의 명예, 또 세상 부귀영화 뭐 이런 거. 나중에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이런 시험을 사단이 하죠. 이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속습니다. 속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거보다는 세상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속아. 속지 마라.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 힘을 여러분들 먼저 갖춰야 돼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영적인 힘, 복음 가지고 영적인 힘 얻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중심이 예배 중심이라. 그리고 기도 중심이라. 기도 중심. 기도에게는 뭐 여러 가지 393의 여러 가지 축복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축복들은 우리에게 좋은 게임에서는 아이템과 같다. 내가 좋은 아이템이 많을수록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현장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이거 중심이면 돼. 예배 중심, 뭐 이렇게 기도 중심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결론을 내면 여러분들이 정시로 기도 수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정시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만 할 수 있다면 기도 수첩 기도 수첩은 메시지 듣기 위해서 기도 수첩한 게 아니라 메시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단 5분을 듣더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거든. 기도 수첩이에요. 원래는 유 목사님이 이 기도 수첩을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만들지 않고 예전에는 기도 수첩을 얘기했어요. 기도 수첩에는 메시지 정리해 놓고 또 전도 대상자 써 놓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밑에 그걸 기도 수첩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수첩 내용이 처음에는 그루터기라고 나왔어요. 그루터기 책자가 나왔는데 나중에 기도 수첩으로 나왔죠.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는 겁니다. 메모. 이 메모가 나중에 기도 수첩하면서 메모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들, 은혜 되는 것들 이거를 메모하는 겁니다. 이 메모하는 것을 나중에 계속 확인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시로 기도 수첩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영적인 힘 얻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 기도 수첩 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 사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393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은 설거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적인 힘이고, 영적인 힘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때 영적인 힘을 얻어요.
우리 어른들은 뭐 일할 때 아니면 설거지 할 때 청소할 때 영적 힘 얻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시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시로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이 저거 갖춰져 가지고 전무후무한 목동이 됐잖아요. 전무후무한 장수가 되고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사실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갖춘 겁니다. 이거 갖춘. 저거 갖추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가 되죠. 실력. 여기서 나오는 실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의 실력. 이거를 다른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78편 70절 72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마음의 성실함, 신앙의 힘, 또 기도의 힘, 막 이런 거죠. 믿음, 믿음과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과 손의 공교함, 실력, 이 실력. 이거 실력을 이걸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데 만약에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요게 없으면 조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거 없으면 노예로 가야 됩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의 노예로 가야 돼. 뭐니 해도 강대국이 실력이 있거든요. 237화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실력이 강대국 안에 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러시아가 말도 안 되게 전쟁 일으키고 막 사람들 막 학살하고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구 아직은 못 봤어요. 뭐 상처나면요. 지금 러시아 계신 우리 처형이 예전에 러시아 지금 뭐 카자흐스탄 계시는데 러시아 기술로 연고 하나를 줬는데 그냥 보통에서 약국에서 파는 연고래요. 근데 연고를 이렇게 딱 바르면 이 위에 이제 요즘엔 이제 그런 게 또 우리나라도 있겠죠. 딱 바르면 딱 치료도 되고 또 상처에 세균 못 들어가도록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바르면 자연 치유가 되도록 딱 보호를 해줘요. 연고 하나도 그게 러시아 기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 기술이 있어요. 달날에 위성 보낸 나라인데 달날에 우주선 보내고요. 뭐니 해도 실력 있는 사람이 세상 지배한다니까. 잘못된 그 실력이지만 실력이 없으니까 가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가서 배우라. 그럼 가서 배울 때는 지금은 유학 가지만 옛날에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거.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면 속국을 만들든지. 일본이 이 정책을 쓴 거 아닙니까? 일본.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 너무 미개하다. 뭐 한국 시민 만들어가지고 뭐 국민성을 올리겠다. 이 논리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실력이 없으니까 일본에 당한 거예요. 속국으로.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실력 없으면 반드시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서 여기서 복음 운동하면서 237화 되어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237화 복음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길을 여신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복음과 실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같이 여기에 같이 있어야 돼. 믿음과 실력.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이 같이 있는 지도자가 나왔는데 다윗이라요. 이런 지도자가 나왔어.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그때 이거로 되지 않아도 충분히 237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와요. 막 와.
그러니까 237화 되기 때문에 이걸로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믿음과 실력을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일하러 오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갖춰지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237 나라가 우리나라에 온다. 한국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한국에는 그래도 밥 먹을 수 있는 직업,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학을 오든 일하러 오든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여러분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필수적이다. 1, 2번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미리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갖춰져 있고, 이게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할 것, 미리 정복하기 위해서 좀 미리라고 여러분들이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 대교육 많이 얘기를 하셨죠. 이번 학원 복음화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이 기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393의 기도, 이 축복은 반드시 저거 누려야 돼요. 저거 누리는 걸 이게 전제로 하고, 근데 지도자로서 RGSL과 또 이렇게 RLS, 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꼭 받아요. 여러분들 붙잡아야 돼요. 베푸는 일을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 해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을 반드시 해라. 하루에 하나씩. 자그마한 것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요거 베푸는, 지도자로서 베푸는 일을 해라.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베푸는 일을 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좀 내용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응용을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이제 우리 다락방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어떤 한 부인이 다락방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동 하는데 이 남편이 불신자예요. 남편이 불신자인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다락방 이단이라면서. 우린 이단이 아니 이단 누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단 누명까지는 모르고 이단이라면서.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그 교회 가지 마라. 막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좋아서 얼마나 싫으면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나와야 된다. 당신이 이단이라도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고 가뜩이나 평소에 미운데 믿고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데 때마침 이제 핑계거리 따진 거죠. 핑계거리 찾은 거야. 이단이라면서.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은 맞는데 너무 이제 미운 짓하고 재수없는 짓하고 막 이런 행동하고 너무 막 말도 안 통한 벽창호 같은 사람이고 막 얘기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이 미루는 게 이제 예수까지 미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다. 교회까지 미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세요. 이거. 지도자로서 지금 지도자는 베푼 일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베푼 일, 도와주는 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뭐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 보고 야,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검찰이 너무 권력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권력을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없어도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법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 조금이 죄를 지면 우리는 바로 감옥 가든지 뭐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리 바로 못 하거든. 그래서 야, 그러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자기 특권들 다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국회의원 만들어야 되는가, 제도로 만들지.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사람이 나와야 그게 진짜 국회의원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은 특권 별로 없는데 그들만 특권을 딱 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의 근간을 무너뜨리자가 아니고 이게 너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없이 자기들이 입속만, 거대 양당이 자기들의 입속만 이렇게, 국민들은 위한다면서 사실 위하지 않고 이거 안 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될 거니까 베푸는 일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하면서 베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베푸는 일을 해라. 한 가지, 지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한 가지 해라. 그리고 한 페이지 위인, 한 페이지라도 위인에 대해서 같이 읽자. 아, 목사님은 요즘에 이거 한 페이지, 그래, 한 페이지 읽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될까?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책 보는 건 있는데 한 페이지 이게 잘 내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나? 그래서 이거 한 페이지 위인을 이렇게 읽는 거, 요거 좀 하자. 같이 하자.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하루에 하나라도 메시지 듣자. 메시지 하나.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많이 좌우합니다. 이 영적 상태, 이게 좌우되니까, 이게 되어지면, 이게 사실 요거 갖춰지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것 통해서 사실 성령인도 받으면 끝나거든요. 성령이 받으면 됩니다. 다윗이 공부 잘해가지고 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성령인도 받아서. 복음 가지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성령인도 받아가니까 언약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다가 장군이 되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거기서 또 왕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꼭 들으시라.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습과 복습.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목사님 몰랐어요. 복습을 하다 보면 내 빈 곳 채워져요. 내 실력으로 비어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거를 내 시간에 공부를 채워 넣는 거예요. 빈 곳이 너무 많으면 채우는데 힘이 많이, 시간도 많이 들리겠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채우기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게 채워나가면 나중에 실력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학습은 빈 곳 채우는 예습과 복습을 하시라. 특히 복습. 예습은 벅찰지라도 예습하시고 복습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하고, 특히 복습을 하시라. 복습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 찾아서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학습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은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몫은 반드시 오늘 하시라.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비밀을 주셔요. 무슨 비밀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일만 만 시간을 어느 한 분야에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전문성, 도가 튼다는 얘기지.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또 40일 동안 집중했다 하는 거 표현을 여기서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비밀. 40일 동안 집중했다. 집중.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어요. 집중해서 또 이 얘기를 또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들이 열흘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집중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마가다라방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비밀, 집중. 집중을 하시라. 집중.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40일 동안 기도첩을 한번 해보자. 집중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달은 어린이주일, 또 어린이달,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렘넌트들이 내 가정의 달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크게 우리 나라 민족 전 세계 살리기 위해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버리라. 도전. 해보세요. 집중. 40일이든 10일이든 집중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의미, 어떤 것들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해야 될지 중요하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소리가 이렇게 나냐. 그리고 세팅. 나를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세팅을 하시라. 뭐로 세팅하냐면 삼생명 운동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을 살리는 세팅으로 전부 다 이거 다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상을 회복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새로운 살아있는 내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흑암색도 무너진다니까요. 요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흑암색은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잊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건 창세기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여러분들이 약한 모든 부분도 다 회복이 됩니다. 무기를 쓸 만큼 회복이 된다. 이게 나를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게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라. 나를 먼저 세팅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하고 위의 것으로 세팅해라. 위의 것. 이게 삼생명 운동이고 이게 삼초월이에요. 삼초월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세팅을 해라.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세팅을 하라. 세팅을 하라는 말이 뭘까요? 일단 인정하고 믿고 사용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7의 빛이다. 요거로 세팅해라. 지금 이건 사실 리얼이에요.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소소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꾸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 문제 분명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앞서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세팅이 되어져요. 세팅이 되어져요. 삶이 세팅이 되어지고 생각이 세팅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도 이게 다 세팅이 되어집니다. 계속 세팅이 된다는 말은 체계가 갖춰져요. 체계가 자꾸 갖춰집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문제라도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가장 약한 약점 그거 붙잡고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여러분들 나이 때 이게 세팅이 되어지면 어른 돼서는
세세한 문제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까지 전부 다 이게 세팅이 되어지면 이 속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문제 딱 오면 율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자기 자책하고 포기하든가 자꾸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든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세팅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세팅. 여러분들이 왜 공부가 안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나요? 내가 왜 공부가 잘 됩니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이 성령이도 받는가? 이 사람이 이게 세팅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쓸 수 있겠나? 그거 보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위의 것으로 3초월의 축복 위의 것으로 세팅을 해라 이걸로. 문제가 왔을 때 길이 막혔을 때 그때도 이게 세팅이 되어지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응답 주시기에 그 응답 받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날 때 세팅을 하시라. 그럼 뭘 세팅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것들이 세팅이 되어집니다. 이게 숨겨진 세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숨겨진 겁니다. 숨겨진 것으로 세팅해라. 그럼 전무후무한 3전무후무가 있죠. 전무후무한 내가 또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하나만 예를 들어도 다윗이 전무후무한 골리앗 쓰러뜨리는 또 그걸 통해 이스라엘 민족 교회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났어요. 전무후무한 아이라면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하면서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요것으로 세팅을 딱 하면 됩니다. 세팅되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이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파송받을 때 선교사 파송받을 때의 내용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했어요.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 성경 안 닫았죠.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람이 준비됐어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요런 사람이 준비된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비된 거죠. 요렇게 된 사람들이 딱 준비된 거예요. 렘넌트들이 요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전 세계에 살리는 이 선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친구들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었대요. 이익만 따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주위에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포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을 뒤흔들 수 있겠다. 책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사기꾼들만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기도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평생의 재산이 되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발판들이 된 겁니다. 마치 오늘 일부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찾아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찾아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보내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보냈는데 처음에 아시아로 간 겁니다. 아시아로. 장소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장소는 있죠. 학교, 가정, 지역.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시작은 요 세 가지를 이미 응답을 받고 이걸 미리 응답받고 모든 걸 시작을 하면 됩니다. 모든 걸 시작할 때도 이 응답을 받고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전도운동할 때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이게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세상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미리 정복의 길이다.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준비가 된 거. 가장 중요한 거 목사님은 요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따진다면 요겁니다. 요런 사람을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응답, 중요한 응답입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은 70인 제자 찾는 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그 제자와 뭘 할 건지, 전도운동 하겠죠? 어디서 할 건지 다 나와요. 이미 나와야 돼.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현장 가서 영적인 승리부터 했어요. 거기에 있는 가장 흑암 세력, 거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 다 안 읽었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온 섬에 영향을 주는 이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 이 무당이 제일 복음을 방해하니까 이 무당부터 박살낸 겁니다. 영적인 승리부터 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현장 가셔서 학교에서 흑암세력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서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흑암이 힘 못 쓰도록. 그러면 만약에 이 아시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 또 문이 뭔가 희한하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이때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딱 준비해 놓고 지금 여기 문을 닫고 가장 중요한 거를 문을 열어놓고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여기를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요 사람들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복음이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딱 만들게 되죠.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막 안 되더라도 거기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꿈이 난 의사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뭘 원하시는지, 뭘 준비해 놨는지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오늘 갖출 거, 미리 할 거, 또 비밀 세팅 이거 가지고 뭔가 이거 할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게 이렇게 뭐라 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단어가 아직 저에게 잘 안 와닿아요. 24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포인트 24 할 수 있는 포인트. 24 할 수 있는 이거를 24 할 수 있는 말씀을 24 할 수 있고 언약을 24 할 수 있는 기도를 24 할 수 있는 포인트. 이 포인트를 찾아내라. 그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유 목사님 호흡으로 찾아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도 찾아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 악기 하면서 찾아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취미생활하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24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 호흡이 가장 24 할 수 있다. 운동 24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음악도 늘 24 할 수 없는데 호흡은 24 할 수 있으니까 길게 24 할 수 있는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그래요.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라. 호흡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라. 또 24 될 만큼 24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25 영원의 축복, 오직 유성 재창조의 축복 줄 거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거 했어요. 다윗도 늘 24 했습니다. 24 안 하면 그 분야에서 퇴출된다 하죠. 24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 학업도 수학이 잘 안 된다, 뭐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요 24 해버려요. 24 한번 해보세요. 24 할 수 있는 호흡을 길게 하면서 내가 영적인 부분도 육신적인 부분도 힘을 기를 수 있는 말씀 붙잡고 길게 호흡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될 만큼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 찾아야 돼요. 찾으라. 찾으면 됩니다. 찾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여러분들 나이 때 정복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정복하고 현장에 여러분들 학교 현장이든 어디 현장이든 정복하고 가정도 현장이에요. 가정도 정복하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첩에 나온 내용이고 또 핵심이라 이런 데에 나온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 학원 보고마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미래가 정복되어지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